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겨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지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치면서 우리 01또래도 박수 치면서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가지라. 우리 2020년도에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정부 지침이 격상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는데요.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무런 조건과 대가와 이유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두 번째로는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이 함축 요약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오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일까요? 마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무기, 그 손에 든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어? 인류가 화성, 달, 우주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검증 가능한 세계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모든 현상, 사건,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사단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마귀에게 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적기도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할 때 대적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현상, 고난 속에서 나의 책임은 없고 그저 사단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문제를 만들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도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저 사단에게 돌리고 본인은 사단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영적 성장이 있을까요? 성장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사탄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과 책임 안에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담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늘 사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인생을 사단 뒤에 숨어 그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실제로 우리 세계에, 우리 삶의 뒤편에 그 배후에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세계의 실존을,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아기를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 명령, 이 살해를 피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헤롯이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봐 군대를 일으켜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2살 아래 이 연약한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기 기사에서 바로 황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이 계시록은 진짜 세력이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헤롯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이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사탄, 그 마귀의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볼 때, 이 헬라어로 볼 때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볼로스의 원어적 의미는 비방하는 자, 의심을 심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 거짓과 속임수의 중상모략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파멸하는 자, 파괴시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온 인류가 창조될 때에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씹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매우 멀어지고 이 멀어진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 사단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을 때에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대체 네 몰골이 이게 뭐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전능자라면서, 혹시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게 아닐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런데 네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지금 네 현실이 이게 뭐니?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했잖아. 잘 지켜왔잖아. 그런데 네 가정은 이게 뭐야? 헌금도 열심히 했잖아.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고3 때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고3 때도 예배 드렸잖아. 그런데 대학은 왜 떨어졌어? 네 인생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재수를 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취업은 가능할까? 이번 시험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맞기는 한 거니? 하고 말입니다. 저도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렇게 수술을 받으신 후에 기나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병원 생활을 접고 좀 삶이 나아지려나 했더니 정작 마주한 현실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반지하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절묘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사단이 우리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깨부수려는 전략으로 그렇게 쉴 새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무엇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의심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의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6개를 말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 제 아무리 의심이라는 불화살의 시희를 당겨도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있는 믿음의 방패로 사단을 대적한다면 그 공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들고 있는 것은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총이 아닙니다. 사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바로 의심의 불화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늘 그랬듯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격의 목표가 교회이죠. 이 교회만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 주님의 눈빛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의 눈빛이 늘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예수를 아프게 할 수는 없어도 예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타 2피가 되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힐 때에 늘 이런 식이죠. 어떻게 해도 주인공을 당해낼 수 없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납치합니다. 악당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주인공에게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지 그 악인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3창을 외칠 때나 금식기도 할 때나 산기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버리는, 이분화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가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작고 소소한 평범한 일상이 지극히 가장 영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알바의 현장에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의 주일 예배와 셀 모임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공동체의 표, 진리 위에 선 레알, 이 레알에도
딱 잘 맞아서 연초에 우리 찬양팀이 많이 불렀던 곡이죠. 이 3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당기며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분열과 이간질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대적하고 그렇게 이길 수 없죠. 전쟁을 이겨본 장수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병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이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전쟁을 이기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 자기 백성의 조롱과 의심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뒤집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상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라.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신,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패배와 수치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 사건에 묶으셔서 과연 우리들의 실패와 패배와 절망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휘청휘청거리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의 공격 가운데 휘청휘청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의심 속에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고민으로 삶을,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 사단이 의심과 이간질을 심는 그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평범한 일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과 이간질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등 돌렸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영적인 것임을 늘 자각하고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